아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매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셨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아마 모두 다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칼과 몽둥이를 무장한 이들을 보면서 당혹감, 또 나아가서는 긴장감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누군가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또 누군가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누군가가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칼을 써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강자들이 약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약자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칼을 사용했던 것은 아무래도 약자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성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더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 도록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을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을 늘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칼을 잡고 있으면 막 휘두르고 싶고, 돌을 쥐고 있으면 막 던지고 싶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힘을 행사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다 받고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온통 칼과 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것들 다 칼과 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만 또 칼과 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원인들 분석해낼 수 있겠지만 요약해 본다면 칼과 힘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 듣는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죠. 갑질의 문제. 이 갑질의 문제 또한 칼과 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꾸고 누군가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을,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누군가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려고 그 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힘 잘 못 쓰게 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왕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못된 맹세를 하게 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의 힘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힘을 잘못 사용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는 전장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가진 힘을 잘 절제해라 이런 메시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라, 아주 무거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일부가 등장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부분만 등장하고 전체 문장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이 완벽한 문장은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말씀 다 이해하려면 이 문장이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이 구절을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처럼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5개의 묶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려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설교하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교에도 주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을 꼽으라 그런다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과 관련한 유익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요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이죠. 산상수훈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지요. 간디의 이 말을 듣고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어느 미국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힌두교도이면서도 성경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인도인들에게 이런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산상수훈대로 살면 됩니다. 당신들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면 인도인들이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이렇게 너무도 간단하게 말해버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인도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라도 기꺼이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셨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따가운 눈총은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대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낸 게 겟세마네의 기도였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단지 힘을 조절해라 이 말씀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만약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군병들이 지금 들고 있는 칼과 몽둥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도, 고난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곧 죽는다,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거뜬히 그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는 특권을 누리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참 불편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참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삶의 정신대로 살다 보면 로마의 부귀영화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요. 정말 불편해요. 뭐 그렇다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신화시키고 종교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가르치셨지만 교회는 예배 의식 속에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나 가는 곳으로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말씀 따라 처절하게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뒤로 숨겨버리고 세련되고 고상한 철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중세교회는 예수님을 성직자들을 위한 분으로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평범한 이들의 삶과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종교화시켜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에 바로 서 있고 복음을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벌이게 하셨고 삶의 개혁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과 복음의 진수를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진면목이다, 이걸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생하고 치열한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나사로의 집도 있을 텐데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란 지역이었고요, 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이들을 섬기던 장소였고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생활의 중심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 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예수님처럼 생생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 자리가 소명의 현장, 사명의 현장, 그 갈릴리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자,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삶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매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치열하게 삶을 사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순절에 말씀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한 번씩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실제로는 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 실제로 꼭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고대하면서 그 사진을 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피에트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나이 23살 때에 제작하기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올려놓고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 이 말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기량이 이 작품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의 모습, 그 골격이나 근육이나 혈관, 신경, 팔의 위치, 무릎과 엉덩이, 그 인체 구조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2개 더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 지금 보시는 것이 반디니의 피에타입니다. 이건 언제 만들었느냐? 73살 때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에 제작한 피에타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다면 70대에 남긴 이 피에타는 노년의 미켈란젤로가 남긴 자화상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지극히 인간적인 느낌이 담겨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80살에 시작해서 8년간이나 시간을 투자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피에타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밀라노의 스포르체스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솔직히 보면 이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투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지만 그 투박함에 감동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볼테라가 말하기를 미켈란젤로가 죽기 6일 전에도 온종일 이 작품에 매달렸다 그럽니다.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앞에 있는 다른 2 피에타보다 훨씬 더 정감이 가고 더 눈길이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뒤에서 딱 부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조각상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업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이 2가지의 의도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생 말년의 미켈란젤로, 그의 인생의 연륜, 신앙의 연륜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아픔을 업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듯 해서 더 눈길이 가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등에 업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등에 엎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다른 이와의 관계가 깨어져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이의 아픔도 우리 주님이 업고 계십니다. 사업을 위해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의 아픔도 주님이 업고 계십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삶의 기운이 다 빠진 이의 아픔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업고 계십니다. 삶의 터전을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이의 아픔도, 육신의 질병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의 아픔도 모두 우리 주님이 업고 계십니다. 업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픔 다 안다. 내가 함께 업고 갈게. 내가 네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냐. 나에게 맡겨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업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칼은 그냥 칼집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온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업고 가면 그 모습 속에서 피에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업고 있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통해 그 모습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정말 좋은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 좋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젊을 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그 결단, 그 다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 치열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적당히 살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이 내 삶의 산소가 되고 내 삶의 호흡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떠밀려 살아가는 부평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힘을 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말씀으로 처절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칼은 칼집에 넣어두고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을 치열하게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